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 9월 달에 특별 새벽 기도회를 못한 것을 아직 9월 달이죠. 네, 그래서 오늘부터 하게 되었고 미리 좀 광고를 했어야 되는데 광고한다는 게 제가 미얀마 선교 좀 다녀오고 하면서 광고한다는 게 제가 좀 놓쳤어요. 어제도 한다고 생각만 하고 또 못하고 그래도 이렇게 어제 오후 늦게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도 우리 학생들도 잘 나와주고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이 사대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참 하나님께 참 칭찬이라고는 별로 찾아보기 어려운 7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평가했냐 하면 너는 죽었다라고 평가합니다. 죽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3장 1절 보니까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지만 이 7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7영은 성령과 함께 또 7별을 가지시니가 7별이라는 것은 주의 종들, 주의 사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또 주의 종들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이 사대교회에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이 사대교회에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나타나냐면 성령님과 함께 나타납니다. 성령을 통한 회복이 필요한 교회다라는 겁니다. 이 사대교회는 마치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처럼 의사 선생님을 데리고 와서 수술을 시키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성령님 지금 대속받은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사함받고 이제 깨끗한 자로 새로운 자로 이렇게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이 사대교회는 어느 정도로 심하느냐? 거의 죽은 자와 같이 심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죄사함을 받았는데 그 죄사함 받은 것이 효력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효력이 없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완전히 죄사함을 받아서 죄가 없는데 또 죄를 짓죠, 우리가. 그런데 수많은 죄를 짓죠. 그 죄를 지으면 그 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하나님이 죄 사함을 다 시켜주고 나서도 우리가 계속 죄를 지어요. 그 죄 짓는 거, 예를 들자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이제 주님을 믿고 나서 또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그 거짓말에 대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그 우리가 거짓말하게 된 거, 그건 어떻게 하냐면, 자,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고해라. 고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죄사함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죄사함 받았지만 또 실수하고 범죄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첫 번째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그때는 고하기만 합니다. 고하기만.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또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또 거짓말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시기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하기만 하면 하나님 용서해 준다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2번, 3번 반복해서 또 계속 지을 수 있죠. 같은 죄를. 거짓말하는 사람이 2번, 3번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해서 그 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끗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회개 맞아. 이것도 우리가 이제 회개라고 하는데 그냥 하나님 잘못했어요 정도의 회개가 아니라 그 죄악은
완전히 돌이킬 때 하나님 용서를 해줍니다. 완전히 돌이킬 때. 완전히 돌이켜야 됩니다. 완전히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제가 이제 고범죄라는 것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고범죄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데 이 죄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수만 있으면 죄를 또 지으면 안 되고 할 수만 있으면 반복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이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 사대교회도 주님의 사랑을 받은 교회죠. 죄 사함을 받은 교회죠. 근데 하나님이 이 사대교회를 어떻게 평가했느냐? 너는 죽었다라고 평가합니다. 거의 죽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1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주님께서 다른 교회도 나타나실 때 말씀하시지만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말한 말, 저와 여러분이 한 행동,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것까지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데 우리는 조금만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벽에만 가려져 있어도 문 뒤에만 있어도 전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리 숨어도 아무리 조용하게 해도 마음속으로 해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이것을 얼마나 믿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행위에 경중이 결정이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세밀하게 섬세하게 지켜보는지를 그것에 대해서 심지어 무서워 덜덜 떨 정도로 그렇게 느끼는 사람과 하나님이 뭐 나를 보기는 볼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듣기는 들을까? 같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행위는 완전히 극과 극의 차이가 있겠죠. 우리가 왜 게으르고 우리가 왜 나태하고 아니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행하지 못하고 알면서도 반대의 행위를 하고 죄라는 거 알면서도 또 죄 짓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보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이거 뭐 보시겠어? 하나님이 이거 뭐 아시겠어? 라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이 사대교회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뭘 알겠어? 하나님 뭘 보고 있겠어? 내가 이렇게 해도 뭐 하나님 뭘 얼마나 뭐 내가 이렇게 나쁜 짓 해도 하나님 간섭도 안 하는데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대교회에 나타나시기를 네가 지금 뭘 하는지 내가 똑똑히 안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제 제가 오후 설교하면서 누구에 대해서 설교했죠? 다원아, 어제 목사님 오후 때 뭐 누구에 대해서 설교했어? 아브라함. 또 한 사람은? 한 사람은 누구야? 이삭? 그래, 롯에 대해서 설교했잖아. 아브라함과 롯에 대해서 설교를 하다가 제가 사실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설교는 또 엉뚱한 걸 설교를 했어요. 뭐 엉뚱하다 하면 그렇지만 사실 전하고 싶었던 건 그게 아니었어요. 사실 전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 창세기 13장에 보면 하나님은 참 좀 뭐랄까 좀 하나님은 좀 엉뚱한 면이 있어요. 엉뚱한 면이라고 제가 표현을 못하겠는데 하나님 조금 엉뚱한 면이 있어요. 어떤 면이 있느냐? 아브라함과 롯이 이렇게 다퉜을 때 롯이 주저하지 않고 세상을 택해서 갑니다. 주저하지 않고 세상을 택해서 가고 아브라함은 그 세상을 택해서 가는 롯을 그 참 말없이 보내줍니다. 또 제가 이것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왜 아브라함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죄악이 아주 악했다라고 나와요. 악했다. 그 사람들이 악했다라고 성경이 나옵니다. 그 악한 것을 하나님만 알았느냐가 아니라 그 근동에 있는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도 다 알았습니다. 이미 그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 조카 롯이 그 길로 갈 때 아브라함은 왜 말리지 않았을까요? 야, 너 거기 가면 안 돼. 너 거기 가면 너도 그 사람처럼 그렇게 돼. 라고 왜 말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왜 말리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잘 가. 너 거기 가서 그래 너 한번 혼나봐라. 너 거기 가서 너 나 배신하고 그렇게 갔는데 가서 한번 혼나봐라. 너 좋은 거 찾아도 갔는데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왜 롯을 그렇게 가도록 내버려뒀을까요? 아니면 그냥 뭐 잘 가라라고 축복하면서 보냈을까요? 아브라함이? 응? 여러분들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성경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을 여러분 그 상황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심정이 되어보고 롯의 마음이 되어서 그런 하나하나 상황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깨닫기로는 롯은 이미 롯과 롯의 그 무리들은 아브라함이 아무리 권면해도 소돔과 고모라에 이미 딱 눈이 박혀가지고 그것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미
이 소돔과 고모라 그 죄악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풍요로움이 너무 그들의 마음속을 가득 채웠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이미 돌이키지 않을 자들이 그들. 아마 아브라함이 넌 동하면 난 서하고 너는 네가 서하면 난 동하고 너는 북하면 내가 남하고 너는 남이 하면 내가 북하고 그렇게 하겠다 얘기하면서도 이미 아브라함은 롯이 저 소돔과 고모라를 갈 것을 알았을지 몰라요. 아마 알았을 겁니다. 이미 아브라함 그 마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내고 아브라함은 정말 붉은 땅, 흙밖에 없는 그 광야, 적산으로 향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납니다. 가만히 계시다가 어떻게 계시냐면 마치 두 사람이 뭘 하나 지켜보고 계시다가 타이밍을 딱 지켜보다가 이때야 하고 딱 등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딱 그때 딱 등장해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너 동서남북 다 둘러봐. 네가 보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그때 딱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딱 높은 산에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보았을까요? 네, 하나님이 거기 보면 명령해요. 봐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럼 봤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봐라 라고 명령을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분명히 올라가서 동서남북을 쫙 봤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서 한 450년의 시간이 흐르고 한 500년의 시간이 흐르고 그의 자손들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올 때 모세가 마치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바라봤던 것처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땅을 이렇게 둘러보게 합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둘러볼 때 원어로 제가 신학교 때 원어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그때 어떤 의미였냐 하면 아브라함 우리가 예를 들어 저기 여러분들 뭐 도봉산이나 이런 데 올라가 보셨죠? 도봉산이나 불암산이나 이런 데 올라가면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불암산에 올라가서 보니까 잠실까지 다 보이고 불암산 꼭대기 올라가면 잠실까지 다 보이고 양주 의정부 이쪽이 다 보입니다. 그 꼭대기 동서남북이 막힌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 멀리 잠실도 다 보이고 뭐 남한 뭐 하여튼 다 보이는 거예요. 쭉 둘러보면 다 보여요. 이렇게 보이긴 보이는데 막혀 있지 않으니까 쫙 보입니다. 자세하게는 안 보이지만 보이는데 성경에 보면 모세는 어떻게 봤느냐? 마치 줌해서 보는 것처럼 그 넓은 땅을 줌해서 이렇게 쫙 당겨서 마치 파노라마식으로 이렇게 보듯이 봤다라고 원어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나이가 많으니까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본 게 아니라 마치 앞마당을 보듯이 그 멀리 떨어진 이스라엘 땅을 정말 쫙 이렇게 훑으면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에게도 아마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을 겁니다. 아브라함 너 봐. 너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게. 이스라엘이 아무리 작아도 이렇게 보이는 땅 여러분들 올라가서 보이는 땅 다 줄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봐도 보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너 보이는 것만 줄게. 그랬으니까 보이는 것만 정말 주면 시력이 나쁘면 작게밖에 못 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마 그때 봤으면 그 본 그 크기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을 물론 그때 사람 더 시력이 좋았겠지만 이렇게 둘러봤을 거고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이 장면에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참 우리의 인생들을 어떻게 지켜보시느냐. 우리의 인생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간섭하면서 지켜본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과 현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그때 무엇을 결정하는지, 과연 얘는 그때 내 편이 되는지, 세상 편이 되는지, 어떤 중심으로 지금 저 행동을 하는지를 하나님이 하나하나 마치 책에 기록하고, 얘가 지금 이때 이 말 했지? 다운이가 지금 9월 29일 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왔지? 이렇게 마치 딱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기록하는 것처럼 그 마음에 있는 생각까지 지금 다운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네 하면서 이렇게 자세하게 그렇게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이런 자들만 그렇게 볼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아주 세미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에 그저 사람들이 지금 인구가 몇 명이야 다운아? 지구에? 70억? 뭐 72억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70억이 넘죠? 그 70억이 넘는 인구 중에 뭐 25%만 크리스찬이라고 하더라도 믿는 자라고 하더라도 몇십억이잖아요 벌써. 그 뭐 15억, 20억 되는 그 크리스찬들을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일일이 세밀하게 간섭하실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지금 스치면서 생각하는 이 생각까지 하나님 아실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 우리를 보신다는 겁니다. 아주 세밀하게. 아주 정밀하게. 스치는 생각까지 내가 스치면서 생각한 그 짧은 생각까지도 하나님은 옳은 생각을 하는지 나쁜 생각을 하는지 지금 한 걸음 걷는 것을 올바른 걸음으로 걷는지 삐딱하게 걷는지 정확하게 하나님 보시는 정도가 아니라 기록하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의 한 걸음은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제 행동이나 생각들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그 정도로 무서워한다면 내가 이런 생각이 내 머릿속에 들으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행동이 내 행동에서 나오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별로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주님의 일을 해도 정말 목숨 걸어서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면서도 그 바라봄의 강도가 별로 그렇게 간절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걱정, 근심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면 걱정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나의 삶을 책임지실 분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는 걱정이라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걱정이라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분의 전지전능을 우리가 과소평가하고 그분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는 것을 그저 우리가 건성으로 하나님이 뭐 개입 얼마나 하겠어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의 행동이나 생각이나 하나님께 대한 이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이 사대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니까 어디 하나 야 잘했다 칭찬할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생각에 하나라도 행동에 하나라도 다 어떤 행동하고 어떤 생각을 했느냐? 다 죽은 생각을 하고 죽은 행위만 한 겁니다. 10가지 행동하는데 다 죽은 거예요. 그 행위가. 죽었다는 게 뭐야?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행동. 내가 피 흘리고 너를 값주고 샀는데 네가 지금 하는 행동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전혀 나하고 관계없네. 이렇게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이 사대교회를 보시기. 오늘날 우리의 삶도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그 기준은 잘못했다라는 그 기준은 어디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이제 다 죽어가는데 마지막 끄트머리 세포가 조금 남아있어요. 조금. 다 죽어가는데. 그 조금 남아있는 것을 그거라도 살려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 죽기 전에 100% 다 죽기 전에 그거라도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우리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잠도 깨고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하나님이 요구하는 행위의 기준은 뭐냐? 온전입니다. 온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행위의 기준은 어디까지 우리를 행위를 해야 하나님이 잘했다 인정하시냐 하면 온전입니다. 온전. 온전한 행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큼 온전한 100% 완벽한 어떤 선을 행할 수 있을까요? 완벽한. 자,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는데 이 정도 하면 뭐 잘했지. 이 정도 하면 뭐 칭찬받을 만하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이 100이 될까요? 100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절대 100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온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입은 그 사죄와 칭의와 화친의 이 사랑을 입은 이 대속의 은혜를 마치 옷 입듯이 뒤에 보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합당하다라고 칭하는 그러한 자들이 몇몇 있다고 그랬는데 마치 이 자들처럼 예수님의 대속의 흰 옷을 입고 어떤 것을 하더라도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한 행동,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내 생각을 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구원의 감동으로 한 행동, 한 생각, 그 생각들은 온전한 생각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생각하고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게 실패를 했어요. 그럼 그것은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잘된 겁니다. 그것은 온전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그 행위를 완전히 다 받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오직 그것을 가지고 그 목적으로 내가 뭐 이걸 해서 내가 영광을 얻으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걸 해서 뭐 부귀영화를 얻으려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내가 한번 칭찬받아 봐야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한번 내가 잘나봐야지. 예를 들어 목사님 지금 머리가 괜찮냐? 괜찮아? 빗질 이렇게 이제 새벽에 머리 감고 빗질 하고 이렇게 옷을 입고 나오죠. 자, 여러분들도 아침에 이렇게 교회 나올 때 어떻게 나오셨어요? 다 정결하게 딱 해서 나오셨잖아. 나올 때 어떤 생각으로 하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 사소한 거지만 머리를 감고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고 빗질을 하고 드라이를 하고 옷을 딱 입고 나올 때 제가 이렇게 딱 입고 나가면 다운이가 보고 우리 목사님 새벽인데도 저렇게 다 입고 나오는 역시 목사님 훌륭한 분이네. 내가 다운이한테 칭찬받겠지? 예를 들어 그런 생각으로 입을 수도 있겠죠.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나가면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우리 목사님 단정하게 입으니까 보기 좋네. 그런 생각으로 제가 입을 수도 있어요. 입고 세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으로. 또
제가 세수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딱 단장에 나올 때 이렇게 하면 주님 앞에서는 주의 종이 이렇게 해야지. 주님이 이렇게 설 때 기뻐하시겠지. 주님 아버지 앞에 잘 보여야지. 그런 생각으로 제가 설 수도 있겠죠. 제가 서지만 이 서는 것의 목적이 수없이 많을 수 있으며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제가 선다는 거죠. 근데 제가 십자가만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그 행동을 했다. 그럼 비록 이렇게 해서 머리가 막 나름대로 빗질을 한다고 했는데 사람들 보기에 뭐 빗질도 제대로 한다고 넥타이 맨다고 했는데 넥타이 이렇게 빽 돌아가면 아들레나 목사님 왜 넥타이도 똑바로 거울을 안 보고 그렇게 빽 돌아가게 하느냐 그 생각만 계속 죽게 될 수도 있고 사람들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그 모든 걸 했다. 그럼 이 행위는 온전한 행위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도 버릴 게 없는 행위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아무리 잘해도 이 잘한 이 행동의 목적이 내가 아들리나한테 잘 보여야지. 내가 윤서가 새벽에 나오는데 좀 예쁜 모습으로 잘 보여야지. 이런 모습을 했다면 이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죽은 행위라는 거예요. 죽은 행위. 죽은 행위. 다운이는 오늘 새벽에 어떻게 나왔어? 교회? 하나님 사랑해서 나왔지? 엄마가 깨워서. 아이고 이렇게 정직해요 애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정직. 윤서는 어떻게 나왔어? 어떤 마음으로 나왔어? 응? 응? 그냥 딱 일어나서 딱 예쁘게 새벽 기도 가야지 하고 나왔지? 그렇단다 다우나 윤서는. 그 모습을 하나님 여러분 이걸 오늘 새벽 이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는 사소한 행동 그 행동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서 행동하면 그 어떤 행동도 우리가 참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 대충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어떤 행위를 하는데 대충 할 수 없는 그것이 잘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 행동을 할 때 이미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의 중심이 되어서 그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하나님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다 이럴 것을 각오하고 광야를 택했지만 하나님은 야 네가 나 때문에 세상 걸 다 포기했네. 그 마음을 하나님은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어떤 것을 하더라도 자녀를 돌보든 밥을 먹든 숨을 쉬든 어떤 행위를 한순간 하는 그 행위 속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 행위를 할 때 십자가의 대 속에 그 은혜 정말 빚진 자로서 내가 이것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고 행동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자인지 그것을 우리가 그 기준으로 행동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볼 때 야 네가 죽은 것 같지만 너는 살은 자야. 남들은 너를 죽었다고 하지만 실상은 너는 살아있는 자야. 남들은 네가 망했다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네가 부한 자야. 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운행하시고 또 우리의 행위를 온전케 하시기를 원하시며 그 삶을 이루어 가시는 분인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온전히 저희들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신음소리까지도 듣고 계신 것을 저희들이 늘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1시간 1분이라도 살아내기에 합당한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주셨습니다. 이 하루가 주의 것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가 주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려지는 그러한 산제사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저희들이 9월 특별 새벽 기도를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 특별한 은혜 내려주시고 부어주시어서 하늘에 주님께서 숨겨놓으신 만나를 주시어서 저희들을 양육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을